2024년 12월 4일 지혜빛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일어난 계엄령 사태로 인해 온 나라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길을 찾는 지혜를 내려주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우리나라에 참 급박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의 앞날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상황 속에서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여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만 충성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이라던가 혹은 이권을 추구하는 마음들을 이제는 모두 불태워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복된 길을 쫓아가는 주님의 바른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난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길을 택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으로 가득한 존재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입니다. 우리 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늘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예배의 등불을 밝히는 주님의 거룩한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첫 번째로 수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아 주님 앞에 송구하기 이를 데 없사오나 주님께서는 빈들에서 드리는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함께 읽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우리나라 정치와 교회의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저도 어젯밤에는 전혀 몰랐다가 오늘 새벽에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45년 만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가 약 6시간 만에 계엄 사태가 종결되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뉴스를 확인하고 타임테이블을 대충 확인해 보니까 약 저녁 10시 30분에서 11시경에 대통령 담화 발표가 이후 계엄령이 선포되었고요. 새벽 1시에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의결했고 그래서 새벽 6시경에 해제가 되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총 155분간 계엄령 사태였다. 혹은 6시간 동안 계엄령 사태였다. 이렇게 시간을 좀 달리하고 있고 저도 이게 정확한 시간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제가 뉴스에서 또 급하게 확인하고 이것을 봤습니다. 새벽기도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을 확인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계엄령이라니. 몇 달 전쯤에 민주당의 한 의원이 이 정권이 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저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시대가 어떤데 계엄령이야라고 저것들 참 저렇게 저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괜히 사람들 불안하게 만든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진짜로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자, 45년, 그러니까 1980년 5월 17일, 그러니까 그 5.16 군사 사태 때, 그때 이후로 처음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자, 이 계엄령에 대해서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 자, 이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은 한국학 중앙연구소라고 하는 단체가 하는 인터넷 그 사전 같은 건데 거기는 교육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학 중앙연구원은 우리나라 국가기관인 교육청이 인정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한국 민족 대백과 사전은 나름 국가의 공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뭐라고 나오느냐 이 계엄령에 대해서. 자, 계엄령은 1949년 11월 24일에 제정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포되는 명령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계엄령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하였다. 계엄령이 제정된 후에는 쭉 나오고 자, 상황 속에서 계엄령이 발동되었다. 국가 비상 사태보다는 정치적 혼란을 제압하고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엄령을 남용한 경우가 많았다라고 우리나라 교육청이 인정한 기관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령은 한마디로 국가에 있어서 전쟁이 아닌 이상해야 별 쓸모없는 아주 정치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계엄령이 도대체 왜 발표되었을까? 이제 대통령의 담화할 내용을 보면 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공산주의 하여튼 그런 식의 굉장한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걸 했습니다만 자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정치 평론을 하기 위함도 아니고 이 정권이 멍청하다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정권과 현재 한국 교회 특히 한국 교회의 보수성 그러니까 한국 교회라고 할게요. 이 한국 교회가 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당선인 이전, 그러니까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의 행적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당선 이후에 이 윤석열 대통령은 해마다 부활절 예배와 그리고 성탄 예배 때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2020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 한 번 다녔다는 영암교회 다 갔었고요. 그 다음에도 영락교회, 영암교회, 정동제일교회, 그리고 올해는 명성교회 부활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 사랑의 교회는 또 어떤 일인가 또 갔었어요. 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유독 그 무속과 관련된 그 말들이 많았고, 그때마다 이제 후보 때부터 그럴 때마다 이제 교회를 방문해서 성경책을 들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가장 든든한 정치적인 기반인 이 보수 기독교계로부터 지지를 받고자 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분 후보 때부터 열심히 기독교 목사들, 특히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도 있었고요. 그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교회가 지킨다라는 그런 대담을 많이들 발표하고들 했습니다. 자, 뭐 이분들이 개인적인 그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은 그분들의 자유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별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제가 설교 때 정말 자주 말씀드렸는데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그들은 우리를 필요에 따라 이용하려고 할 뿐 정작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해준 적은 이승만 정권 때 빼고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한국 개신교회, 특히 이제 한국 개신교회 안에서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교단이나 교회는 이 많은, 그러니까 정치권에 많은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을 줬어요. 근데 우리가 준 것에 비해서 얻은 것은 사실 이승만 정권 이후로는 없다고 봐도 크게 무방할 겁니다. 아주 잔잔바리 같은 것들은 얻었죠. 예를 들어 뭐 서울시청 앞 공원 좀 빌려주세요 하면 좀 쉽게 빌려주고, 어디 좀 대여 좀 하게 해주세요 하면 좀 쉽게 대여해주고, 이런 것들은 잔잔바리 같은 게 있었는데, 정작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 그들이 통과시켜주거나 뭐 해준 게 있습니까? 당장 이렇게 목사들이 열심히 지지한다, 일부 목사들입니다. 일부 목사들이 열심히 지지한다고 하는 이 보수 정권에서 많은 기독교인들과 많은 보편적인 기독교계의 사람들이 말하는 반동성애적 그런 법안들 혹은 행위들, 이런 것들을 멈춰주세요, 이런 것들을 저지해주세요 할 때 이 정부는 한 번도 거기에 응답해 준 적이 없습니다. 정작 정부 산하기관에서 그 동성애 퀴어 영화를 후원해주고, 그리고 이 정부가 뽑은 대법관들이 가족 그 법안 통과시켜주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제가 참 안타까운 건 이 정부가 아니에요. 이 정부를 바라보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태도예요. 보수 정부니까 무조건 우리 편 들어줄 거다, 그거 완전 착각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통한 표를 다지려고 하는 뿐이지 우리를 위해 해준 게 없어요. 제발 좀 우리가 이런 자들에게 속지 말라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교회보다는 이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음 세대가 없어, 다음 세대가 없어,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맞습니다. 다음 세대 없습니다. 자, 초등학교 학생들 경우는 약 8% 정도만 교회 다닌다고 하고, 중고등학생으로 올라면 그것보다 더 떨어진다고 하죠. 당연히 대학교 가면 더 떨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목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매력적인 교회를 만들어야 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매력적인 교회를 우리는 만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문화는 정말로 급격하게 바뀌어가는데, 그 급격하게 바꿔가는 그 패턴들을 교회가 따라가기엔 사실 재정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거 따라가겠다가 파산한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정말로 사실은 그들의 부모인 30, 40 세대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큰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30, 40, 그러니까 사실은 엄마, 아버지 세대, 70, 80 세대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가는 거지, 아직 그들이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고 아직 그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에게까지 그거를 일단 얘기하지 않는 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로 30, 40 세대는 기본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해요. 정치에. 사실 수로 봤을 때 좀 나이 많으신 세대가 볼 때는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진보 쪽이야, 민주당을 좋아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수치로 보면 관심 없다가 더 많아요.
자, 이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뉴스를 볼 때 등장하는 한국 개신교회의 모습, 한국 목사들의 모습, 그러니까 뉴스를 통해서 등장하는 한국 교회 목사들의 모습은 보수 정치인들과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즘 3040 세대가 볼 때 한국 개신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보수와 너무 가까워요. 자, 이 계엄령 이후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제대로 자살골을 넣었다는 의견이 대부분인데, 왜냐하면 계엄령을 선포했으면 제대로 장악이라도 하던가 왔다가 우 빠져버려. 국회를 진입하겠다고 군인들이 들어왔는데 총기에 실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총기는 들고 갔는데 경찰들이 그냥 몸으로 막고 있지 그냥 와 들어가니까 슬슬 빠져주고. 나는 거기 지키고 있던 경찰분들 너무 불쌍해. 그분들이라고 그거 지키고 싶었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냥 다 모든 게 어설퍼요. 자, 그렇게 어설프게 끝났으니까 앞으로 이 반동이 심하게 올 텐데, 문제는 이 정권의 쇠락과 함께 한국 개신교회도 급격하게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안에 너무너무 새벽에 강하게 들었습니다. 왜냐? 너무 엮여 있거든요. 그동안 너무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동안 진짜 많이 도와줬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미 한번 경험했어요. 언제? 이명박 정권 때. 그분이 소망교회 장로 아닙니까? 그분을 도와주겠다고 뉴라이트, 그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때만 해도 뉴라이트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았어요. 특히 우리 통합교단 목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도와줬어요. 저는 그걸 옆에서 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명박 정권의 탄생에 진짜 열심을 다했는데 그 정권의 목락과 함께 진짜 이 통합교단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자, 앞으로 그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데, 더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자, 우리는 이렇게 정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길을 꼭 찾아야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고 말이죠. 자, 이것은 바울도 사실 거의 같은 말을 했는데, 자,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법을 잘 지킵니다. 그리고 기독교회는 기본적으로 정권에 대해서 누가 정권을 잡던 간에 그 정권과 크게 마찰을 빚지 않습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대체적인 역사의 흐름이 그러해요. 왜냐? 우리는 정치 투쟁을 위해서 싸우는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는 사람들이냐?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본문이 이야기하죠. 자, 본문 15절 말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정권을 잡았느냐, 그것과 관계없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 제도 하에서 할 바는 뭐냐? 선을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 베드로 사도나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제국 정권의 무도함이나 어떤 타락함이나 이런 것과 이런 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직접 경험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직접 이 네로 황제 이전부터 해서 황제들이 암살당하고 축출당하고 군인들이 난리를 치고 그걸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저 나라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 나라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제도 안에서 그 제도를 타파하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것과 관계없이 너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 복음 전도의 행태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25장을 보면요, 25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중요한 부분만 따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 갈 것이라 하니라.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로마 시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이감되지요.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모든 상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복음의 대적자들이 무질서했지 우리가 무질서한 적이 없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 전파는 언제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거나 와, 이 나라가 우리를 괴롭힌다, 이 나라 내려 엎어버리자,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한 적이 우리는 거의 역사상 없어요. 정말로 정권이 무도하다, 예를 들어 독일 나치의 정권이라든지 독재 정권이라든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우리가 총칼을 들고 나가 싸운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왜 그런 도와줬을까요? 그 사람들이 약자이기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미 같은 경우는 그 독재 정권에 대항해서 이 가톨릭 사제들의 많은 활동들을 보여주는데, 그 가톨릭 사제들이 막 총 들고 나가가지고 막 빵빵빵 쏘고 뭐 플래카드 집어들고 막 몰라가라 이랬던 적이 없어요. 그런 활동가들이 교회로 피했을 때 지켜줬던 게 다예요. 자,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는 집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까지나 큰 틀 안에서 선을 행하는 집단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왜냐? 그렇게 남아 있어야 이 혼란이 끝나고 사회가 안정화되었을 때 우리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닌 올바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회 통합의 중요한 주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정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가톨릭 정의구현 사제단, 자, 그분들의 활동을 보면서 야, 가톨릭 교회는 완전 좌파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톨릭 교회 내부 그런 신문들이나 기사를 보면 그 정의구현 사제단이 사실 지극히 소수이고 일부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가톨릭 교회에 도움이 되는가? 네버.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오히려 가톨릭 교회가 모르겠어요. 몇몇 사람들에게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가톨릭 교회 교세는 줄고 있어요. 내가 가톨릭 교회 성당 다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늘어났고 가톨릭 교회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는 많이 늘어났지만 실제로 그들은 급격한 교세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는 제발 너희들 그런 정치적인 활동 좀 하지 마라,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 그들이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정치 성향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말이 상처고 부담이고 듣기 싫기 때문이에요. 저게 우리 사제님도 혹시 저렇게 생각하시나? 우리 담당 교구 광구 사제님도 저렇게 생각하시나? 그런 것들이 그 가톨릭 교회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 당시에 그 로마 바티칸에서 그런 지령이 온 적도 있었습니다. 니네 좀 제발 정치적인 발언 좀 그만하라고 말이죠. 왜냐? 그런 것들이 역사적인 큰 전망에서 봤을 때 교회에 볼 보탬이 되지 않아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적 법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학교에서 지금 이제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미국 교육청 없애버릴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교육이 이제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나는데 그 암살당했던 존 F 케네디, 이 존 F 케네디 이후로 미국 공교육의 발전사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막 제거하고 뭐 레즈비언이라든지 퀴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걸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트랜스젠더 군인들 다 나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트럼프 진영에 뛰어든 이유도 자기 아들이 갑자기 나 성 전체성이 여자라고 하면서 성전환 수술을 해버렸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수술을 받으려면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런 게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부모의 동의가 없이도 나의 자녀가 나는 남자 같아, 나 남자 될래 라고 하면 남자를 되게 해주고, 나 여자 될래 하면 여자가 되게 해주고, 이게 현재 미국 몇몇 주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이거 경험하고 나서 야, 이거 나라가 미쳤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그 사람이 원래 그 이전까지 민주당 지지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공화당을 확 바꿔버린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요구할 수는 있죠. 또 해야 되고. 자, 그러나
어느 정권에 완전히 밀집돼 가지고 이 정권이 승하면 같이 교회도 성하고 이 정권이 쇠락하면 같이 교회도 쇠락하는, 이거는 옳지 않다 이겁니다. 우리는 뭐냐?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제도를 바꾸고 개혁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제도 속에서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그 제도를 바꿔야 된다면, 법령을 바꿔야 된다면 절차에 따라서 그것을 바꾸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대전의 한 교회에서 이제 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야학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클래스를 좀 열어가지고 돈이 없는 친구들 와서 여기서 수업 좀 듣게,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자, 돈도 안 받고 했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법에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학원법, 그 당시 이제 2010년도예요. 그때 학원법에 따르면 신고되지 않은 그런 곳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었습니다. 돈을 받든 안 받든 관계없이. 자, 그 대전 새로남교회인데요. 자, 거기서 그걸 하니까 새로남교회가 갑자기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됐어요. 누가 신고해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거 돈 받았냐? 정말로 학원 다닐 돈도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했는데, 우리가 좋은 일 했는데 오히려 벌금을 내야 된다고? 안 되겠다. 이건 싸워야겠다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자, 교회가 싸우는 방식은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억울하다 해가지고 피켓 들고 나와가지고 교회가 억울합니다,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법과 질서에 따라서 그걸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의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졌다. 어떻게 될까요? 순응하고 감수해야죠. 그래도 졌다면.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에게 인내가 중요한 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공개적인 핍박을 당했던 초대교회 사람들도 사도들은 말합니다. 인내하라, 인내하라, 인내하라라고. 왜 인내하라고 했겠습니까? 왜 그들이라고 암살단을 조직해가지고 황제를 몰아내고 우리에게 우호적인 황제를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국가 권력을 장악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듭시다라는 비전을 말하는 이가 왜 없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은 한 번도 동조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열심당원 시몬,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전혀 예수님은 동조해 주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제도든 간에 역사의 긴 흐름을 살펴보면요, 어느 한쪽을 편 집단들은 반드시 쇠락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다른 질서에 순응하고 다른 질서 속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힘든 날도 있고 때로는 좋은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런 날에, 그러니까 기상의 여부와 관계없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정리하자면 정치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사회를 걱정하고 옳은 것을 하기 위해서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바이나, 이런 정책적인 일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보수를 지지할 거야, 우리는 무조건 민주당 지지할 거야, 이런 태도는 완전히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인들은 될 수 있는 한 그런 것들을 목사에게도 요구하지 마십시오.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목사님 어느 당 지지하세요? 나는 그러면 주님당 지지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고, 천국당 지지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만드는 분들 많습니다. 자기의 정치 성향과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교인들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부흥한 교회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쇠락한 교회도 있습니다. 막 국가가 이런 상황인데 우리 목사님은 아무런 메시지도 내오지 않아. 촛불을 들러 나가야지. 아니야, 법원 앞에 가서 시위를 해야지. 이런데 우리 목사님은 잠잠히 있어. 이런 교회는 정의로운 교회가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불과 그 코로나 터지기 전 우리나라가 정말 극단의 갈등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지금도 아직도 그런 여파가 남아 있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제발 이런 것들에 우리가 현혹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한국교회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런 것에 열 올리지 말고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원래 오늘 수요일부터 영성 시리즈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사태를 딱 보고 나서 이거 앞으로 우리에게 참 어려운 시기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쩌면 저는 이런 한국교회가 좀 어려움 겪고 있는 이런 시기가 사실은 좀 교회의 이 본바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좀 싹 다 정리하게끔 만드시는 주님의 시간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저도 개신교의 역사를 많이 공부했고 저 한국 근대사 많이 공부했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너무 이 나라의 정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 그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것도 있고 좋았던 것도 있지만 옳지 못했던 것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거리를 둬야 돼요. 자, 우리 교단이 공개적으로 회개는 했습니다만 분명히 황국 신민화 정책에 찬성했었고 교회 종탑을 녹여가지고 무기를 지원했었습니다. 그거를 총회의 결의로 했어요. 만약 우리가 그때 총회 결의만 하지 않았어도 적어도 교단이 갈라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왜 고신과 통합 측이 갈라졌습니까? 그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돼요. 그런데 정권의 그 당시 일제 정권의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거기에 승인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가 되었던 우리가 우리의 본질 지키기에만 힘쓰면 또 그거를 지키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그것만 힘쓰면 우리는 어떤 때가 와도 주님의 올바른 도구로서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분들만을 위한 교회도 아니며 또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분들만의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며 이 땅에서 주님의 부름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힘써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잊지 마시고 진보든 보수든 어느 쪽이든 정권과 거리를 두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바에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동안 이 한국교회에 부흥의 복을 주셔서 우리가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이 어떤 정권이든 간에 너무 정치권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빨리게 처리하기 위해서 또 더 많이 처리하기 위해서 정치인들과 가깝게 연을 맺어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이렇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그동안 너무 정치권과 가까이 지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바른 목소리를 내며 바른 것을 위하여 힘쓸 때 진보든 보수든 우리를 더욱더 어려워하며 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법안들을 오히려 양쪽이 더 신속하게 처리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일을 빠르게 처리한답시고 오히려 일을 늦게 만드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바른 빛으로서 이 세상에 귀중한 보탬목이 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부름받은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런 세상의 흔들림이나 혹은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교회를 향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아름답게 빚어지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양하겠습니다. 맞죠? 예.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